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우린요, 법하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하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주듯이 뭔가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어떤 일을 법대로 하면 그리고 어떤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만약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2024년도 작년에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법률가들. 책의 원문은 Justifying Injustice입니다. Justifying Injustice. 저는 이 책의 제목은 정말 최고의 책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 제목을 정말 잘 지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악한 행위 가운데에 가증스러움 그리고 뻔뻔함이 있습니다. 물론 가증스럽다고 해서 뻔뻔하다고 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건 조금 과장된 느낌은 있습니다. 조금 과한 느낌은 있어요. 가령 긴 줄에 새치기를 했다고 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친 느낌은 있습니다. 좀 지나친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가 아닌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심각한 잘못을 했음에도 마치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마치 굉장히 올바른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은 충분히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injustice, 즉 정의롭지 않은 것을, 부정직하고 부당한 걸 justify, 마치 옳은 일을 한 것처럼, 굉장히 잘한 일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1933년부터요, 1945년까지 겨우 12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12년 동안 독일 정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부가 죽인 유대인 수는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통계는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치 정부는요, 유대인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죽이지 않았어요. 나치 정부는 홈리스, 장애인, 이 장애인 가운데는 독일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동성애자,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는 나치 정부가 죽인 사람들의 수는 1,400만 명에 육박합니다. 1,400만 명. 12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 1,400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20명씩을 죽여야 합니다. 320명씩. 이 320명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 히틀러가 자행한 이 악한 짓을, 이 말도 안 되는 악을 나치 정부가 존재하는 동안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모두 법이 정한 거에서 잘한 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치 정부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힘을 합쳐서 법을 고치고 법을 만들면서 히틀러가 하루에 320명을 죽이는 이 미친 짓을, 이 광기와 살인을 범죄가 아니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하는 합법적인 법 집행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1933년 나치 정부가 제정한 직업 공무원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아리아인 혈통이 아닌 공무원은 퇴직 처분한다. 결국 순수한 독일 혈통으로 인정받는 아리아인이 아니라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다닐 수 없어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나치 정부에 충실했던 법률가들은 독일 혈통을 보존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에 따라 독일인과 유대인 사이의 결혼은 금지됩니다. 법에는 구속력과 강제 집행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이혼해야 합니다. 이혼해야 돼요. 사법부의 판결과 법 집행이 이루어질수록 이제 평범한 독일 사람들도, 상식이 있는 독일 사람들도 준법 정신에 따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차별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악법, 독일 헌법이라 불리웠던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이 조항에 근거해서 독일의 판사와 검사들은 히틀러와 독일 헌법 자체를 동일시합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말씀이 모든 성문법에 우선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법이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법이 만약 정치 이념에 굴복한다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이 상식과 도덕,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보편적 가치를 전부 무시해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못 막아요. 열왕기상 21장에는 국가 권력이 상식과 도덕,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그래서 불의한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평지예요, 평원. 지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넓은 평원이라고 합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의 전체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의 왕궁은 두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두 곳. 겨울이 되면 아합은 따뜻한 이스라엘 궁전에서 지냈고, 여름에는 산악지형에 속해 있던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원했던 수도 사마리아 궁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겨울이 됩니다. 아합은 따뜻한 이스라엘 궁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궁전 근처에서 꽤 괜찮은 포도원 하나를 발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 하나를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서 줄 수도 있소. 한국어로 번역된 정원의 히브리어는 간 야라크입니다. 간 야라크.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요, 동산이 간입니다. 간. 야라크의 문자적 의미는 색을 표현하는 것으로요, 녹색을 의미합니다. 녹색. 고급진 말로 번역해서 정원이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녹색 동산이라고 해야 합니다. 녹색 동산. 아합 왕이 만들려고 하는 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식물원과 같은 수목이 우거진 푸른 동산일 수 있습니다. 왕들에게 정원은 그냥 정원이 아닙니다. 왕들에게 정원은 그냥 정원이 아니에요. 화려한 궁전처럼 왕들에게 정원은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며 뽐내는 수단입니다. 아합은 궁궐 정원의 부지로서 자신의 궁전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꼭 구입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봇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봇의 반응. 보통 사람이라면, 만약 저라면요,
저는 왕의 제안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죠?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와 내가 친분을 맺는다? 이런 기회는요, 살면서 거의 오지 않습니다. 거의 오지 않아요. 이건 조금 과장해서 예를 들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집을 사고 싶은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어하는 아합 왕의 제안은요, 결코 무례하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당신의 포도밭을 주면 내가 다른 곳에 있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원한다면 포도원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도 말합니다.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는, 여러모로 따져봐도 이익이 되는 정말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제안을 나봇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봇은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땅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땅을 너희들이 매매할 수 없다는 그 희년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한 농부에 불과한 나봇의 거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해요. 역사가였던 열왕기 상의 저자는 아합이 마음이 상해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는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음모를 꾸밉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2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에이 설마 이세벨의 생각대로
이 악한 일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따르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말이 열왕기상 2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대로 그대로 하였다. 편지의 지시에 따라 먼저 금식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봇을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사람으로 칭송을 하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을 겁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자신의 포도밭을 돌보던 나봇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그는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건달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봇과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건달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마을의 지도자들과 마을의 주민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 죽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건달 2명을 고용한 건 괜히 2명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만 그들의 말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과정이 악하고 부정하며 더럽고 잘못되어 있지만 나봇은 문제될 것 없이 합법적으로 죽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어요. 아모스서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이 말도 안 되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집어치워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지켜야 할 덕목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우리하고는, 보통 사람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평범한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나봇은 공의를 지켰습니다. 나봇은 공의를 지켰어요. 아합과 이세벨,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부부는 공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로들과 귀족들은 공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돌을 던진 마을 사람들은 공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을의 원로들과 귀족들이 공의를 지켰다면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공의를 지켰다면 나봇에게 공의를 지켜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나봇의 죽음은, 그 억울한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공의는요, 높은 사람들만 지킨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타당합니다. 타당합니다.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며 그분 보시기에 기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